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리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을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 늘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요 며칠 나사로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한 인물의 부활로만 끝나는 것을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개인의 생명 회복의 사건인 동시에 한 공동체의 영적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실함에 빠져있는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나사로를 보면서 아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구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구나, 이 민족을 살릴 구세주구나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발걸음을 돌려서 권력의 중심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달려간 이유가 뭘까요? 그 권력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갔을까요? 아니, 이 팩트를 전하면서 너희들은 그걸 알고 있느냐라고 전했을 거예요. 왜 그들에게 전하러 갔을까요? 두 그룹 모두가 동일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이 의미하는 바를 그러나 한 그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를 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잘못된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같은 무덤 앞에 다 서 있었고요, 또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같은 나사로를 걸어 나오는 그 나사로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그 기적을 기적으로만 보았지 그 기적을 통하여 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생명이 분명히 나타났지만 사망의 결박이 풀린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입장,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순전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야, 큰일 났다,
이 유대인의 영적인 리더자가 새로 나타난 것 같은데, 저가 진짜인 것 같은데, 그는 우리들의 밥그릇은, 나의 자리는, 나의 영향력은 이제 사라지는 것인가? 엉뚱한 것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무덤이 열릴 때 여러 사람의 마음이 열리기도 하지만 다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회복은 개인의 기쁨이었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무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무덤, 무슨 무덤인가요? 그것은 돌로 막힌 그 무덤이 아니라 완고하게 닫혀있는 인간의 마음의 무덤 앞에 이제 예수님은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4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예수를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기적은 분명한 거예요. 열린 무덤으로 죽은 자가, 나사로가 나아온 것은 분명한 팩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 그 순간은요, 생명의 주권자가 선포되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주신 마음은요,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본 거, 그 역사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중심은 상황과 환경에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니까, 내 상황에서 보니까 나는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 그 중심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에 따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제도 비가 내렸지만 같은 비가 내립니다. 이 지역에 비만 내리고 여기만 해가 말짱했었던 거 아니에요. 다 비가 내렸어요. 그 비는요, 농부에게는 은혜의 단비인 거예요. 땅을 기경하고 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단비였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걱정하고 준비해서 가자, 여행이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어제의 비는요, 당혹스러울 거예요. 원망스러울 거예요. 또 불편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비는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하늘이 아니에요. 비를 맞는 사람들의 형편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도 같고 사건도 같지만 그것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했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그 사건을 위기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야, 큰일 났다. 이것을 대제사장에게 알려야 되겠다. 이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너희들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 말해주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같은 기적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게 보여주고 비춰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심이 아니라 그 행하심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내면, 우리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로 성경은요,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광야 생활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오는 사건은요, 행복한 그런 은혜의 축제였을 거예요. 이게 출애굽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아무도 몰랐어요. 곧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들의 부모는 광야 생활 가운데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아들네는 광야 생활 가운데 아들을, 딸을, 손주를 낳는 일도 40년 동안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먹겠어요? 얼마나 먹을 것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4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근데 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들은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의존하게 만드는 거야. 한꺼번에 팍 주셨다가 또 다른 것도 좀 주셨다가 이러면 안 돼? 오늘 먹을 것만 걷고 내일 먹을 것은 내일 구하라고?
내일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그럴 거면 정말 하늘에 쌓아놓은 것을 한꺼번에 주시면 안 되는 거야? 이런 불평한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네, 어떤 이들에게는 만나가 은혜의 감사의 축제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만나가 그냥 불평인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데도 불평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공급이 누군가에게는 감사해요. 그 내용이 크든 그 내용이 늦고 더디든 그것은 감사해요. 그러나 누군가에는 그냥 오히려 또 그것이 불만인 거예요. 아니 저 집 보니까, 아니 저 사람 보니까 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입니다. 누구는 팔았고 누구는 팔림을 받았어요. 같은 사건이지만 형들에게는 죄였고 요셉에게는 살림이었다라는 거예요. 섭리였다라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로마 사람들 입장에서는 죄인에 대한 처형이었어요.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뭐였습니까? 유대 지도자인 그 예수를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르게 해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신앙은 해석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시겠냐는 거예요. 다 똑같이 오늘 아침에도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상황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단순한 죄인에 대한 처형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래 시원하게 뽑은 이빨과 같다라고 제거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시각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시작이구나 라고 해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동일한 십자가가 누군가에게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시작되고 있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중심이 바뀌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제 소문들이 계속 많아지니까 자, 우리들의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자 하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은 이것이었습니다. 47절, 4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의 입장을 이제 정리해서 발표하자, 행하자라는 그런 공회를 소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진리가 아니었어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두려움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두려웠던 것은 자기의 밥그릇이었어요.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고 자기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들의 체면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자기의 보존을 도모할 수 있어요. 신앙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내 영향력을 지키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역의 질서를 말하면서도 사실은 내 영역을 좀 건드리지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걱정하면서도 실은 내 체면이 손상될까 염려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만,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연약한 자를 위하는 듯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내 안정감을 계산하려는 것이 바로 가야바와 같습니다. 가야바의 자리와 같은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 가야바의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몇 절? 38, 50, 50절. 눈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50절입니다. 가야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왜?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혹은 진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가야바가 말한 것은요, 정치적인 발언이었어요. 그 내면에는 무슨 말입니까? 예수 한 사람이 제거되면, 희생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는 것 대신에 그가 죽으면, 그가 제거되면 우리는 로마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들의 민족과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자, 제거하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백성을 살리기 위한 희생이 아니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계산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뒤에 말씀 보면 그의 입술을 통하여 결국엔 진리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든 인류를 위해서 죽게 되었다,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산다는 뜻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그러나 여기서 인간은요, 음모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구원으로 사용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나사렛 무덤 앞에서 이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산하는 그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세상을 향한 복음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어떤 이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불편하며 어떤 이들에게는 나와는 상관없었다라고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흩어진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죄로 인해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이제 나도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지네들끼리 잘 놀던데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요,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니까. 교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나를 중심에 두게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 이기주의적이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지만 알아. 같이 하나가 되고 싶지를 않아. 또 하나님이 떠나시면 욕심이 내 안에 생기면 서로가 경쟁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를 밟아야지 내가 올라가고, 너 나를 밟고 올라가는 거야? 그래,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가 떠나면 서로가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서로를 경계하게 만듭니다. 담을 높게 세우고, 카메라를 몇 개 세우고, 경찰을 세우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경계를 만들면서 담은 점점 높아져 가니까 이웃과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면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하나가 아니에요. 같은 교회에 있어도 하나가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해도 마음은 서로 흩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 모두를 자기 중심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자기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냅니다. 이기주의인 거에서 끌어내어 예수님의 중심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힘입니다. 이렇게 각자가 중심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 한 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모일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요, 같은 생각을 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같은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주님을 바라보고 같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표적 앞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주님 앞으로 우리의 중심을 옮기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